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사랑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생명의 원천 주께 있으니 주여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시 또 이렇게 연속 4주일을 교회에 모이지 못한 채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연결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하늘나라의 거룩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 다 함께 부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393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김영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저희들이 처한 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있는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사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은혜와 축복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면일교회 권석으로 삼아주시고 면일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이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면립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에서 빛이 되는 면립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 면립교회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동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 주님께서 저희들이 지금은 이와 같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한 마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늘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쉼이 없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모든 전염병들이 물러가고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면립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앞서서 이끌어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또한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또한 항전주가 모든 재직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면립교회 은혜가 충만한 면립교회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앞서서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우리 면립교회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와닿고 저희들도 말씀에 힘입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세상에 널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1페이지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할 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서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재판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단한다 그런 뜻이겠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다니엘이 그가 이런 일을 했더라 하는 것이겠습니다. 다니엘의 특징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제력이 대단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땅에서 그래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래서 선발이 되어서 왕이 그에게 특별히 음식을 내렸는데 그는 입에 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지요. 두 번째, 그는 용기가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타락한 왕 앞에서는 기가 죽지 않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지혜롭고 성실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메대 나라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여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공명하고 정리하니까요. 네 번째,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장 18절에 하나님이여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보여 주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죠. 다니엘은 또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알고도 여전히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처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이자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쇠하고 메대, 그 다음에 바상, 우리가 교과서에 페르시아라고 배웠던 그 나라가 그 지역을 평정하기까지 다니엘은 계속 등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인재죠.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족들이 있었겠죠. 아마 그들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또 한 가지, 다니엘 하면 환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여러 가지 꿈과 환상 이야기 나오죠.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째,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계속 말씀드리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누구나 다 환상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바벨론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말하자면 밤에 꿈자리가 온통 사나웠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침에 잠이 깨자 그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신에 꿈을 잘 알아맞히고 해몽한다는 사람들을 다 부르라 그랬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꿈부터 알아맞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 않고요. 특이하죠. 왕이요, 꿈을 먼저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몽하겠나이다. 아무리 말해봤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엉터리들아 다 물러가라. 크게 역정을 냈습니다. 너희는 거짓과 망령된 말을 꾸미는 자들이니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는 그들이 순 엉터리인 것을 노출시키고 백성을 미혹하는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니엘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이 무서운 역병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 어려운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혼미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십니다. 우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거대한 우상에 관한 꿈이죠.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숭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넘석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발은 말이죠. 쇠와 진흙으로 된 거대한 우상이 꿈에 보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왕의 시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오늘 세상의 일들을 가리켜 세기말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우선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아주 다릅니다. 한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달라요. 지금 우리 사회는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을 놓고도 아주 상반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라고 하죠. 한쪽에서는 산으로 가자, 그리고 한쪽은 바다로 가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드러나도 이쪽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저쪽은 그러면 어떠냐고 합니다. 공정과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사람 사는 곳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너무 다른 것입니다. 확증 편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진영 논리라고도 합니다. 내 편, 남의 편 너무 지나칩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야죠. 달라도 같이 한 땅에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길을 찾아야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러지만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가 지나치게 개인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코로나를 비유로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덮어버리고 국민들을 억압한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교회도 모여야 한다, 아니다. 의견이 다르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단들까지 설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단도 슬며시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런 큰 광고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우선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입니다. 제목이 대통령이면 성경도 고치는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8월 27일 청와대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대통령이 초청해놓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어때요?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지 못합니다. 종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요. 이러니까 우리 교단 총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영업장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면 성경도 고치는가? 그래서 일단 그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아야 합니다. 그 광고를 누가 했느냐? 킹 제임스역 성경을 쓴다는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사람들은 이럴 때 미혹하는 것입니다. 슬쩍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인정받으려고요.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 뭐냐? 인정받지 못하는 성경 번역입니다.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만약 그 성경이 좋은 거면 왜 전체 교회가, 정통교회가 인정하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존학회, 성경 침례교회, 주위에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으로 분류합니다. 성경을 잘못 번역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고쳤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옳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 번역이 그런 것처럼 그들의 주장이 일부는 맞고 더 많은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어려우니까, 어지러우니까 온갖 것들이 다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기 과천에도 이상한 교회 있잖아요. 방송에 하면 시끄러웠어요. 그 교주가 교인들을 저기 남태평양 어떤 섬에 데려가서 강제노동시킨다 그랬잖아요. 시끄러웠잖아요. 방송에서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신옥주? 이름이 그렇죠. 자기들 교주를 빨리 석방하라는 거예요.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다니엘 시대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 거룩한 순찰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몽하고 그 다음에 또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땅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또 잘 해석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시고 4장 32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왕이요 이렇게 저렇게 될 것입니다. 시원하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어둡다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그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후에도 악하고 어리석은 왕이 있으면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또 그렇게 벨사살 왕을 지나서 다리오 왕을 지나서 어느 때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죠. 사람들 앞에 증언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통치를 세상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는 또 다른 환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네 짐승과 10뿔의 환상이 나옵니다.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정리하면 무슨 이야기겠어요? 세상 나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시다.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보호하신다. 다니엘서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강건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죠.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벌어진 일들을 보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우선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두 번째, 사람이 잘못 살아서 당하는 일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는 태풍도 왔다 하면 역대급이잖아요. 전염병도 그렇잖아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버리며 허물 때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려야 하는 때입니다. 옛자아를 버리고 자기의 의를 허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은 라이브라고 하죠. 라이브.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로 강건하여라. 은혜를 다시 잘 생각해 볼까요? 은혜를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어떤 것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교회 모여서 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입니까?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 크다는 거죠. 기독교는 더 크고 원대한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성경 복음서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그 비유의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흔히 말해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그 뜻이 무엇이냐? 착하게 살라는 교훈입니까? 구제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크고 깊고 원대한 차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유를 더 깊이 파보면 먼저 지나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그것은 유대 제사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사마리아인.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제사장과 율법을 넘어선 그 당시 지배계급인 유대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무시하던 예수님, 사마리아인 취급받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깊은 병을 십자가의 피로 어루만져 낫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구원을 그분이 기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 정도 이야기라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 가르침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은 아주 다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데 실망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약해졌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그저 착하게 살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행하신 일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이게 아니고 그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교회 설교의 줄을 이룬다면,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처세의 비결을 말한다면 그건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를 오해하고 그저 교회가 구제에만 예를 올린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먼저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나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시죠. 이 과정에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이시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은혜에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강건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삽니다. 다니엘을 잘 보세요. 나라들의 흥망전세 여러 이야기 나옵니다. 한때, 둘때, 반때를 지나리라. 일정한 시기를 말하죠.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시험이 됩니다. 상당히 마음에 시험이 됩니다. 믿음의 시험이지요. 질병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가리지도 않는 것 같고 일부 교회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지금 교계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지금 털어내는 거라고요. 정치적 종교주의도 털어내고 종교적 열광주의도 털어내고 하나님이 지금 정결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봐야 합니다. 시험이 된다 그랬습니다. 일이 길어지니까요. 누가 보지도 않으니까요. 믿음의 시험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상 예배도 한두 주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마음의 시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 올바르게 잘해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527년에 루터가 이런 작은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치료약도 쓰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냥 다 죽어야 합니까? 그 말이 옳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냥 죽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루터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먹으라. 그리고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의 무지와 태만 청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다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골 어떤 교회 문 앞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 안서교회 목사님이 글을 써붙였어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랬죠? 사람들이 감동했죠? 여러분, 참다운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8장 19절에 이 환상은 끝날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끝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배경은 예레미야에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여도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 9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고 강건하라. 그 은총을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다니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은혜로 강건하여라. 이렇게 은혜로
은혜 안에 언제나 강건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고 강건하여라.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다 함께 부릅니다.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큰 사랑받은 너희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이 말씀의 축복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는 마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가정에, 생활에, 사업에 늘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걸음 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시고 어려운 시대에도 주의 백성들의 모든 걸음을 늘 은총으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번 주일 9월 13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예배 녹화를 토요일날 11시에 하고 있는데 제가 12시에 문자가 여러분께 발송이 되도록 예약을 해놓고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말까지, 그러니까 13일날 거리두기 조치 연장할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보고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정까지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교회에 당부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거부하고 모이기도 참 난처하고 말이죠. 정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 그게 겁이 나서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전 이웃들이 그렇게 볼 것 같아서 한 주만 더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영상 예배로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주중에 수요 예배, 금방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당분간 보이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뒤쪽에 첨부된 자료, 가정 예배 자료로 대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 교우들 간에 서로 자주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이 길어지니까 서로 마음이 다 우울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항상 밝은 말로 이웃들, 우리 교우들 위로해 주시고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진도 호세아 5장부터 미가서 4장까지 진도를 따라 매일 몇 장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상구 장로님 박남호 권사님이 남양주 다산 그 신도시에 헤리움 그랑비스타라는 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큰 건물입니다. 거기에 좋은 가게를 얻어서 이렇게 스마일 꽈배기, 맛있는 꽈배기를 만드는 집을 개업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인가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만 자리가 아주 좋아요. 그 다산 신도시 한가운데 공원 앞에 있어요, 가게가. 그래서 아주 장사가 잘 되겠어요. 버스 정류장도 옆에 있고. 지금 때가 이래서 한꺼번에 우르르 다 가서 예배 드리거나 그렇게는 못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335 맛있는 거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김영선 장로님, 또 황 목사님, 오르간 피아노 반주자 두 분 집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편집해 주시는 우리 조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광고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 영상을 만들고 녹화를 해도 이 영상 예배를 또 주일 아침에 같이 틀어놓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거죠. 우리 교우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늘 건강하고 다시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필회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평안하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큰 사랑을 받은 너희여 평안하고 강건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고 다시 믿음의 힘을 얻고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